기원전 20년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 신화가 나와 있습니다. 마르둑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마르둑 신이 신들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두근거렸다. 그는 자기 생각을 이하 신에게 전하였다. 즉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내가 피를 만들고 뼈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야생인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야생 인간을 만들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여 신들을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는 마르둑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신을 섬기고 또 그래서 신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줘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우리가 첫 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2025년에 참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대는 기원전 2445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에누마 엘리시는 기원전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보다 약 아브라함은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마르둑 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인간을 창조해서 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다면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과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한 형통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복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복 받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카톨릭 신학이에요. 복 받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을 확률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았는데, 자, 예수를 믿게 돼서 참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우선 인생의 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참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목회를 여기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 자녀 둘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첫째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우리 둘째는 연기를 해서 바쁜데도 예배를 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우리 창목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를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일, 또 복받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부름에 응답해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을 떠나서 고향을 떠난 거죠. 바로 이곳에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교회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니까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도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너 잘 될 거야. 이거 축복이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축복입니다.
서로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이에요. 서로서로 축복해 주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축하해 줘야 돼요. 잘된 사람을 축하해 줘야 돼요. 되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된 사람을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된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아, 잘됐다. 좋은 일이 있어. 너무 잘됐다.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이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게 확대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를 본 거예요. 모든 민족을 본 거예요. 모든 족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온 족속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증거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설에 의하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 사람이 영국으로 갔다고 하죠. 또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들어보셨죠?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망원동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70년대 특별히 그랬고, 거기 완전히 판자촌이었습니다. 완전히 판자촌이었고, 그리고 정말 분뇨 처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갈 때는 그런 건 약간 시기가 지났지만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도사님 한 분, 이상영 전사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작은 집 하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젊은이,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의욕이 생겨요. 사람이. 나는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제 등 뒤에서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떤 청년이,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하철을 잘 안 타가지고 모르겠는데 신문이죠, 신문. 80년대만 해도 그 신문을 지하철에서 많이 팔았어요. 신문팔이. 또 그러면서 전사님, 제가 신문팔이 하고요 구두 닦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의욕이 생겨요. 절망하던 마음이 그래 새롭게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 또 여러 가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에요. 어떤 민족, 어떤 사회, 어떤 가정, 모든 곳에도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갈 때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가 들어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19세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오늘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구속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는 아담의 범죄보다 훨씬 더 넘치고 생명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헤르만 바빙크의 관점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증거된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영혼의 구원을 얻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아니 100년 전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50년 전만 해도 참 먹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인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밥 먹었어? 할 정도로 우리는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고 정말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자 술 먹고 노름하고, 이 겨울에 특별히 술 먹고 노름하고 시간을 허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지런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래서 정말 100년 만에 세계의 정말 10대 강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밥도 못 먹고 살았던 이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건강 모든 것. 여러분 이 땅의 병원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의사를 만들고 한국인 의사를 외국에서 최초로 공부시켜서 데리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사실 의료기술도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이 복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발상지,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 어딥니까? 그거 저기 반다형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이야. 아니 하나님, 가나안은 시골 아닙니까? 여긴 도시고, 만약 여기보다 더 좋은 저 이집트로 가라고 그러면 혹시 몰라요. 어떻게 저 시골 구석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도시가 아닌 시골,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대아우르보다 안 좋은 그런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내 눈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만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025년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여기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8절에 보면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 집을 졌다는 뜻이거든요. 집을 져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복 받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2025년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영순위로 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간 이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약간 협박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은 예배를 못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사정이 안 돼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한 게 말이죠. 제가 여기서 21년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고 좀 한 번 아픈 거 빼고는 한 번도 이 강단을 안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면서 목사님 오늘 강단에 계실까 이렇게 염려 안 하잖아요. 그죠? 제 모든 삶의 모든 거의 기준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강단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저의 그 하나님을 향한 협박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도 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복 주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훗날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는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최초의 가나안에 도착해서 2번이나 지역을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이런 복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되죠. 하는 일도 형통하게 돼야 되죠. 누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이야 진짜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올 수 있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에 또 유럽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너무 카톨릭의 사람들이 막 특별히 프랑스의 위그노들 개신교 성도들을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학살을 하고 이러니까 유럽이나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도 또 막 너무 핍박이 있으니까 개신교들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알 수 없는 대서양,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좋은 배도 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마을의 중심에 세워놓고 주위에다가 집을 짓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그 장면을 일기에 기록해 놨는데 그 일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39년 11월 26일 교회가 사람들의 4분의 1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넓지 않아서 우리는 들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발코니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이라도 집중했을 것이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사회는 그 이후에 1776년 독립을 하고 200년이 못 되어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런 신앙인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정치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2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현재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덕택을 지금 미국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곽선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압구정동 비싸잖아요, 그 근처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대개는 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시킨 다음에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밑으로 자꾸 내려가지 말고 이 교회 근처로 오세요. 교회 근처로 올 만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런 말씀을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잠깐 사임을 하고 1년 동안 시골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거는 교회를 다니는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과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좀 편안하게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편안하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도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불편하고 저 교회 가도 불편하고 교회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와도 그 사람 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창문교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저기 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러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불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 좋은 교회가 있는 걸 감사하시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창문교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다 같이 통성기도하고 계실 때 제가 간단하게 안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고 계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창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